그러면 이번 두 번째,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제가 첫 번째로는 어떻게 미국의 다양한 교파들이 미국의 미국 혁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어떤 입장을 보였는가를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조금 더 안으로 들어와서 그 당시에 성직자들, 미국에 있었던 다양한 교파의 성직자들은 어떻게 미국 혁명에서 역할과 기능을 했는가, 어떤 기능을 했는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미국의 대단히 열성적이었던 토리당원, 이 토리당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단히 보수적인, 정당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은 미국의 독립을 반대한 사람들이죠. 근데 토리당원이었던 피터 올리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피터 올리버라는 사람이 1781년에 책을 한 권 냅니다. 그 책 제목이 미국 반란의 기원과 발전이라는 책입니다. 미국 반란의 기원과 발전. 근데 이 책에서 이 사람이 미국의 미국 혁명의 역사를 이렇게 쭉 회고를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 미국 혁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대파 성직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반대파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독립을 지지하고 그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반대파라고 말하는데, 그 반대파 정치인들이 아니라 반대파 성직자들에게 주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올리버가 볼 때 미국 혁명의 배후 세력에 혹은 주체 세력에 미국 성직자들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미국 성직자들이 미국 독립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혹은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왜 이 사람들이 중요했느냐? 결국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독립해서 그동안 우리가 싸웠던 이 미국에서 우리가 건설했던 우리들의 사회, 문화, 특별히 종교적인 어떤 자율권, 이런 것들을 영국의 지배와 통제로부터 지켜내야 된다라는 게 결국 미국 독립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 아니었겠어요? 이유가 아니었겠습니까? 명분이었는데, 그럼 이런 것을 사람들이 이제 알아야지, 이런 생각들, 미국에 있는 식민지 사람들이 공유해야지 함께 일어나서 영국과 싸움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미국에 있는 평범한, 식민지 주민들이 이렇게 영국을 대항해서 혁명을 일으켜 전쟁에 참여하게 됐을까? 누가 그들을 그렇게 혁명의 전선에 끌어내도록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대중들을 3.1운동에 참여하도록 만들었을까?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이.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올리버의 관찰에 의하면 바로 이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이는 평범한 대중들이, 그동안 또 잘 지내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1776년에 깃발을 들고 혁명 전쟁에 뛰어들도록 만든 것, 그들의 표현으로 보면 선동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미국의 다양한 교파의 목사들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성직자들이 미국의 사람들을 혁명의 전사로 만들어내고 혁명의 전선으로 끌고 나온 결정적인 매개체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반복적입니다만, 아직까지 어떤 텔레비나 라디오나 이런 것이 없었던 시절에 결국은 신문이나 그다음에 팜플렛, 그다음에 도서,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도구였는데, 이런 것들이 유포되기 위해서는 주요 도시들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쉽게 사람들이 접할 수 있었지만, 미국의 넓은 땅에 산 넘어 산속으로 들어가면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고 살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마저도 이런 혁명 정신에, 혁명의 대의에 동감하고 뛰어들도록 만들었던 것은 그곳까지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양을 했던 목사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영국 한 관리의 기록에 따르면 어느 시골 마을 사람들 시골 사람 모두가 정치가들이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시골 사람들은 그냥 무지몽매한 촌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우리로 말하면 강원도 영월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글을 알고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정치적 혁명 사상을 갖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 산골짜기까지 그렇게 정치 사상을 유포시켰을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요 선거가 있을 때마다 목사들이 아까 선거 설교를 주기적으로 행했고, 그것이 그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마을 주민이자 교인들이었던 그 사람들에게 정치 교육을 하는 장이 됐던 것이고, 그때 그 목사들을 통해 선포됐던 메시지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그 칼뱅의 정치 신학, 정치 사상에 근거했던 청교도들의 혁명 정신이 그 백성들에게, 교인들에게 이 선거 설교를 통해서 전달이 되었다. 그 일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성직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기본적으로 성직자들이 설교를 통해서 그다음에 도시뿐만 아니라 산간 지역까지 이런 혁명의 사상, 정치 사상을 또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지금 어떤 일들이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 영국 의회에서의 그 결정한 법안들이 미국 식민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또 그다음에 이런 것에 대해서 미국 대륙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과 또 그다음에 정치가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이런 소식들을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이게 뭐 지금처럼 방송이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신문도 받아볼 수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단지 정치 철학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정치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그 자신들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들을 누가 했느냐? 그 또한 교회의 성직자들이 맡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성직자들 때문에 미국 사회가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대중적 토대를 확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목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국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한다, 영국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 우리는 들고 일어나서 우리의 권리를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사람들이 점점 많이 갖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교회, 기독교라고 하는 세팅 안에서 논의가 됐다라는 거죠. 단지 세속적 인본주의에 근거한 어떤 그 혁명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미국 혁명이 프랑스 혁명하고 대단히 비슷한 시기에 벌어지는데 프랑스 혁명하고 아주 다릅니다. 왜 그러면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코뱅당이었고 그 사람들이 그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상당수가 반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혁명은 소위 말하 앙샹 레짐, 구체제, 이 혁명 이전에 프랑스 민중들을 억압했던 그 구제도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벌어진 혁명인데, 그 앙샹 레짐의 대표적인 기관이 뭐냐? 그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성직자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 결국은 반교회, 그 다음에 반교권, 더 나아가서는 반종교, 반기독교적 성향이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나중에 혁명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그 기존의 카톨릭 교회를 억압을 하고 이성의 종교라고 하는 종교를 새로 만들어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달랐습니다. 미국은 혁명을 주도한 사람들이 누구냐? 목사들이었거든요. 그다음에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혁명은 절대로 반기독교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미국에 있는 청교도들의 종교적 자유를 보존하려고 하는 성향이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단순하게 왜 우리를 억압했던 적들을 타도해서 그들을 척결해서 우리들의 그 기득권을 지키자라고 하는 것으로만 간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인지 결국 우리가 이렇게 영국으로부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단지 영국인들이 못돼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린 징벌 혹은 심판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상황이 단지 영국 사람들의 잘못이라면 우리가 군사적으로 일어나서 그들을 제거해버리면 끝나지만, 이 문제를 단지 영국인들의 악한 탐욕에 근거한 억압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거 외에 플러스 보다 근원적인 것은 미국 사람들 자체가 범한, 하나님 앞에 범한 신앙적 범죄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우리가 죄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하고 용서받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군사적으로 영국과 싸워 이겨도 이 나라의 진정한 이 독립과 평화가 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혁명을 이끌어가던 지도자들이 대륙회의에서 무슨 결정을 하냐면 공적 참여와 금식 그리고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우리들이 함께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런 기도의 날을 선포했던 거죠. 그 당시에 나왔던 예를 들어 1775년도에 발표됐던 이런 기도의 날을 이제 요청하면서 권고문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가식 없이 우리의 많은 죄를 고백하고 탄식해야 할 것이며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현재 우리의 고난을 제거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무서운 심판들에서 피할 수 있도록 겸손히 간구합시다. 이게 교회가 발표한 게 아니라 지금 혁명을 이끌고 가고 있었던 대륙의회가 미국 사회를 향해서 선포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신론적이었던 프랑스 혁명과 아주 달랐던 미국 혁명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